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할 때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죄가 있으면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다음 강해를 시작하기까지 몇 주간에 걸쳐 단편 설교들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가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깨진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기는 깨진 원칙, 깨진 질서, 깨진 환경, 깨진 균형, 깨진 관계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조심하여도 준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깨진 세상으로 인한 고난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종류의 고난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찍에 대하여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채찍, 두 번째는 만지심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채찍,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는데 우리 중간중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노염이라는 표현은
지금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렌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상황은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염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면 가장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지나치게 해석하여 모든 것이 징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채찍임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동원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경책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이유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채찍의 형태는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채찍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정보가 여기서 소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채찍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를 원수라고 칭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주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잠언 27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만큼 큰 통증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라는 매체를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 배반감을 경험한다는 것, 통증을 경험한다는 것, 눈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최적화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말씀을 보면 원수는 나를 무덤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무덤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존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원수가 나를 수올까지 끌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수올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려달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무덤으로 끌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원수라고 지명하는 것은 매우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분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사람 등등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만나보지도 못한 인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우리의 마음을 나눈 친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 뒤에서 회방하는 이름도 모르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스올, 무덤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 나머지 몸과 정신이 쇠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탈진하여 영원히 빛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숨은 쉬고 있어도 앞으로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다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경우 어떠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죽음으로 내려갈 뻔했던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너무나 아픕니다. 정신도, 영혼도, 육신도, 삶도, 인생도 박살나는, 마비되는,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원수로 인한 어두운 밤은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이 오면 기쁨이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무릎이 기울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외롭고 숨막히고 막막했던 시간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신실하심이십니다. 그럼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요구된 자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실 때 언젠가 아침이 오게 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난은 아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외로워하라고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배반감은 그 통증을 충분히 느껴보라고 선물하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고난으로 인하여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결과입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태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눈물도 없습니다. 억지로 웃어 넘기려고 하든지 독하게 마음먹고 더 열심히 살아가든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통증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절대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즉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산산조각 나고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라.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 고난은 아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슬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으로 인하여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한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답답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네게티브 에너지를 가지고 포지티브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슬픔, 분노, 혈기, 아픔, 통증,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나님께 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주께 부르짖어라. 아픈 만큼 크게 부르짖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상한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아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죠? 통증이 있는 곳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처해진 상황을 수습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뭐라고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언제까지나 채찍을 놓지 않으리라가 아니에요. 제발 놓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만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덤덤하게 지나가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완전히 파괴하고 주저앉아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 아침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냐? 두 번째는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제가 읽을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이 밝으면 밤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흘렸던 눈물도 밤과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밤새도록 숨막혔던 순간순간도 밤과 함께 물러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밤새도록 가슴 시렸던 고독함도 밤과 함께 증발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했던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밤이 깊어지게 되면 아침이 오기까지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침이 와도 상황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스스로 납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못 넘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하룻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이 밤보다 길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뭐라고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3년 동안 연단시키신다 할지라도 나머지 남은 30년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20년은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하나님의 채찍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픔의 시절도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침이 오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다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용서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견디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다 지나고 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채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 채찍을 동원하신 목적을 내 안에서 완전히 순전히 온전히 달성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만지심의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볼까요?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말씀 중간중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만지심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실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왜 채찍을 동원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 원인이 여기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 읽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지신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였도다. 즉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는 한숨 돌려도 되겠다. 이제는 견고하게 내 인생을 세워내리라 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나온 나날들을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하게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위험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잘 될 때더라고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이러한 위태로움을 우리에게 주의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감지가 되면 하나님의 채찍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살피시는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절실히 고백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는 자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탄함과 고생스러움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표정 차이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어렵고 한번 그 자리에 도달하면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고 자화자찬을 해요. 자부해요. 자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차이는 하나님의 표정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평탄함과 고생스러움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표정 차이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성공 같아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확실한 걸음 같아도 순식간에 길은 험해질 수 있는 것이며 아무리 순조로운 여정 같아도 환경의 기류가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표정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굳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표정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얼굴을 가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의 얼굴 차이예요. 모세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뭐라고 말했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시편 30편 저자 다윗은 절실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에 따르면 누군가의 얼굴을 들어 향하여 준다는 표현은요, to show favor, 호의를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얼굴을 돌려버려요. 근데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풀자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를 주의 은혜로 대하여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호의를 베풀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만 해도 참 두렵습니다. 끔찍합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 그 한 가지 이것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저에게서 돌리시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네가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토록 이 길을 가기 싫으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제 삶에 언짢으셔서 얼굴을 돌리시면요, 그 삶이 그때부터 어떻게 될런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의식한다는 것, 우리가 그 부산 영도 고신대 꼭대기 가면 고람대오라고 적혀져 있다면서요.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주의 안색 살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주님의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멸망시키시면 무엇으로 주의 긍휼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겠습니까? 나를 멸망시켜버리시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실패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 안에서 엿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다윗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이제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여태까지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위하여 살아왔고 이제부터도 그것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이 확실하게 여기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잠시 깜빡한 것뿐이에요. 순간 넘어지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한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결과로 남게 된다면 이 얼마나 속 터질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 넘어졌어요. 근데 이걸로 인하여 내 인생에 결론 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베푸셔야 되는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100% 정당하게 우리에게 집행을 해버리시면 내 인생은 끝장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복음의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공의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과정은 되되 결과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채찍이 내 삶에 잠시 지나가는 과정은 되되 최종적인 결과로
이대로 끝나게 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잠시 후 우리 중간중간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의 기도는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는 한 가지를 놓고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한 가지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점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셔야 한다는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한다는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여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기만 한다면 도움도 뒤따라 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네. 은혜가 오니까 슬픔이 변하게 되고 베옷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수습을 놓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 His favor, 주의 호의예요. 주의 은혜, 주의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발했던 곳부터 한 바퀴 삥 돌아서 주의 채찍,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것과 지금 여기서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주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순간 착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 이 과정, 뭐가 있었냐? 채찍이 동반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예예요. 이제 내가 견고하게 세워졌으니 이대로 됐어. 할 만큼 했어. 충분히 했어. 이제는 잘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을 높여요. 근데 하나님의 채찍을 통과하고 주의 얼굴을 향하고 주의 은혜를 향해서 부르짖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질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이 무엇이냐?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채찍도 맞아봐서 나중에 영화를 얻었을 때 그걸 보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영광을 얻었지만 이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순간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고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주님의 채찍이 시대적으로 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채찍이 아니라 심판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여기서 그나마 돌아오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이 다시 우리를 향하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위하여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마음껏 주를 섬기겠노라고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침은 꼭 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아침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Joy comes in the morning이 아니에요. 아침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Joy comes in the morning이 아니라 Joy comes with the morning이에요. 아침과 함께 오는 거예요. 아침은 언제쯤 올런지,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즉 다윗이 얘기는 했지만 꽃을 피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는 다윗을 완성한 자요. 다윗의 근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morning star, 새벽별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까지 떠 있는 별이에요. 새벽이 오기 직전까지 빛나는 별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보면 그 항해하는 사람들, 뱃사공들은 알았어요. 새벽별을 보면은 이제 1시간 후면 아침이 밝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소유하면 이제 곧 기쁨이 오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찾기 원합니다. 그분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우리의 인생의 새날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구하며 아침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하며 아침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참 제 나름대로 답답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숨막히고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한순간 그렇게 덮치는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3시쯤 돼서 제가 러닝을 하는데 전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도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끌고 이제 러닝을 하는 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러닝을 해요. 그리고 러닝 마치고 운동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아침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일 수도 있지만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침이 오면 이건 과정이었구나.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았던 그 순간도 지나가더라고요.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이 느꼈던 인생도 어느 한순간 그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또 그거에 유혹을 받고 그 자취방에서 힘들어서 숨 막히는 순간순간을 못 넘기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분께 제가 이제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아침도 물론이지만 이것이 뭐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5년 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아침은 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침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모닝스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오는구나. 사실 예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자. 아침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의 채찍은 잠깐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축복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여러 가지 색상의 밤이 있습니다. 깊은 밤, 밤잠 못 이루는 밤, 너무너무 고독한 밤, 그 밤을 못 넘길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냥 스스로 끝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주님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까지만 기다리라. 아침이 오면 그 밤은 그 밤의 모든 현실과 거두어지리라 하는 주의 약속을 우리 굳게 잡게 하시고, 아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온전히 영접하고 중심에 모심으로 내 인생의 아침의 도래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변하여 은총으로 내 삶에 장식되는 간증이 이제 속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